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선교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도, 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도, 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유도, 그 모든 것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의 중심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혀 예기치도 못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빌립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사실은 도망치다시피 숨어 들어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을 통해서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복음이 증거되는데 본인도 깜짝 놀랐고,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막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즈음 어느 날 빌립은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고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매우 특별한 마음의 감동으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분명하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현대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걸어가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 블레셋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7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꽤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당시에 새로운 도로가 아니고요, 구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척박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고속도로하고 국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한낮 정오의 시간에, 우리말 성경에는 남쪽으로 향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한낮 정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왕래도 거의 없는 구도로로 내려가라. 어떤 목적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단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그 구도로 광야길로 내려가라?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밝혀주지 않으시고 또 납득도 안 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일단 복종합니다. 자, 빌립은 적어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들을 수 있는지 순종을 할 수 있는지 못하겠는지 내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요. 일단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필요하다. 자, 급히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내려갔는데요. 그 인적 없는 광야길에 마침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지나가는 마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 보여주시고, 자, 알았지? 내 계획은 이거야? 이제 너 가면 돼? 어떤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로 답답하죠.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무슨 계획인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내리든지 어떤 명령이든지 일단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오늘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나서 순종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일단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겨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마 그 마차 주변에는 경호원도 있었을 것이고 수행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마차로 다가가는데 마침 그 마차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을 소리내어 읽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음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조상들도 공부할 때 음독을 했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놀랍게도 빌립은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본문은 이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는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순례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가 6월절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대인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고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 유대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진리의 탐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나라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의 직위로 바꿔보자면 경제부총리 정도 될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공직에서 일하기 위해서 남자가 거세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그가 읽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진리에 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속에 이 대답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활짝 열려 있는, 소위 예비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경험하셨겠지만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 그냥 보란 듯이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이 일들을 지금 앞서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변에 그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어떤 상황들을 배열하셔서 복음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감동하심에 한 번, 두 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척박한 광야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불평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한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빌립은 그의 요청에 따라서 마차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는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고난받는 메시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문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 사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린 같은 빌립과 마차를 타고 있는 고귀한 신분 에디오피아 관리. 빌립이 뭘 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그는 경제부총리쯤 되었는데 그는 권력도 있었죠. 명예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결코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의 내면에, 그의 가정에 황폐한 것을 보게 돼요. 진짜로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대거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에티오피아 그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겠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기쁨도 없었고 만족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고 금욕적으로 살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삶의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구해서 읽었고 급기야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러, 이 정도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빌립을 갑작스럽게 파송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고 당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자체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유일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우리가 가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매력 있지 않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매력 있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매력 있지 않아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당당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진 조건은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대조하면 형편없죠. 그런 예수님의 향기 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세례를 받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큰 기쁨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 그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과연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누군가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지만 그 특별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그분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미시건 호수로 보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 배를 정박시키고 혼자 앉아서 이제 지도를 펴놓고 다음에 갈 장소를 확인하고 있는데 우연히 자신이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야영지가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추억의 장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이 보트 여행하다 말고 다시 그 추억의 장소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곳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정말 무엇인가에 그 홀린 것처럼 그곳으로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게 되었고 택시 회사를 통해서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는 약간 문제가 있는 한 트럭 운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돼요. 홀로 아무도 없는 그 야영지에서 이 목사님은 10대 시절에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너스로 놀라운 꿈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되면서 지나간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목사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 같은 개구쟁이, 못된 고등학생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장소, 저도 그 장소가 있거든요. 맨 끝에 앉아서 학교 가기 싫어서 그 장소에 갔는데 맨 끝에 맨 뒷자리에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저도 그 장소에 가면요,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 같은 망나니까지는 아니었지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저도 복림산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책을 읽다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어요. 저도 거기 가면 뜨거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몇 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감정을 추스르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트럭 운전수에게로 돌아와서 차를 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트럭 운전수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인지도 모르죠 뭐. 도대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빈 공터에 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잠깐 있다가 돌아오는 그 낯선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트럭 운전수는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돈까지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장소에 몇 분 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낯선 남자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수가 질문해요. 도대체 거기서 뭘 하신 거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 트럭 운전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10대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장소이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축복이 시작된 장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수가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게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는지 자신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 대해서 그 트럭 운전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이 트럭 운전수는 자신이 패배자라고 느끼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소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못 말리는 패배자입니다. 그런 일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곳으로 어떤 강한 충동에 의해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그렇게 강한 충동과 마음을 주시고 마치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내가 이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구나.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트러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쭉 당신을 지켜보셨답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얻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남은 평생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트럭 운전수는 이 목사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보트로 돌아온 이 목사님은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찰나의 순간들, 몇십 분, 그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저 끝까지,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고 땅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섭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쓰셨던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성도들에게 오늘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의식하고 깨어 있으며 어떤 곳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성령께 늘 깨어 있으시고 성령을 늘 의식하십시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하시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적어도 나의 스토리,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돼야 돼요. 더 좋은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한, 적어도 우리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 신학적인 준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정도,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준비는 돼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주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쓴 글에 의하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다. 비록 에디오피아의 그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를 에디오피아에 심으심으로 그 땅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준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땅 끝에 심어놓으신 겨자씨 하늘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